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사법고시에도 패스를 해가지고 법조계에 또 정계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도 여성들이 그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여성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사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불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자는 가정에 노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쓰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였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처럼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여자가 어디 나서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평범한 주부, 아줌마 두보라를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여자가 대항해야 될 상대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하솔을 수도로 정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는 말은 기름을 짜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짜듯이 막 착 눌러가지고 막 기름을 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명장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군대에는 7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겁니다. 전차에 사람이 두 사람이 탑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말을 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타서 활을 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팍 달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철병거 전차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남하를 했잖아요. 그때 남한의 군인들은 소총으로 싸웠어요. 탱크를 어떻게 소총으로 물리칩니까? 그리고 결국 며칠 안 돼서 서울이 수복되고 남한이 막 부산만 남고 그냥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와 같았습니다. 철병거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이런 때 하나님이 여자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왜 여자를 사사로 세웠겠습니까? 남자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전쟁을 하라,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전쟁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상금으로 내놓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여자를 상금으로 걸을 정도로 남자들이 전쟁을 안 했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은 드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가 여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꿀처럼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대했고, 적들에게는 독침을 가진 벌처럼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꿀벌이 종려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추나무 있잖아요. 대추나무 아래에서 꿀처럼 달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 북쪽에, 갈릴리 북쪽
북쪽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는 납달리 스브론 지파가 북쪽에 살고 있는데 그 지파 위에 가나안 야빈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야빈 왕이 그 사람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드보라는 북쪽에 살고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서 두 가지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런다. 또 하나는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드보라가 나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사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적과 싸울 용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여자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은유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자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약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자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약함에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깊은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을 3장에서는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왼손을 잘 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을 가진 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자인 연약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은 약한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2명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야빈과 시스라.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두 여자가 나오는데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적은 더 강했고 이스라엘은 더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한 상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구원은 역설적으로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가나안을 이기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더 값진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한 이스라엘이 약한 가나안을 쳐가지고 정복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 무슨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전쟁을 이겼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에 5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힘이 없고 약한 여자였던 드보라와 야엘이 강한 가나안의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려운 시대에 평범한 여자에게 들렸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약한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악해졌고 약해졌습니다. 그 시기가 악한 시기가 더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기가 8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자를 붙여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평화를 누리게 한 게 80년이었습니다. 에후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때 기간이 이제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야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이 계속해서 더 길어졌습니다. 8년, 18년, 20년 더 길어졌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더 약해졌습니다. 드보라가 살았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해지고 더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약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강한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고난이 더 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죄가 더 깊어져서 이제는 고질병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죄가 더 깊어졌어요. 고질병이 됐는데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병이 또 재발했습니다. 이게 고질병인데 술, 담배하고 노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인터넷 도박, 마약 이런 중독에 빠져가지고 고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네. 이렇게 짜릿한 게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가 무슨 수도승이냐?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놀자. 쉽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이 문화에 그냥 의식 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주사가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안 지으니까. 아버지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아들도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죄악된 세상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면서 삽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서 삽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데 실제로 죄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강하고 지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고 죄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고 넓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 압제된 기간, 압제를 받는 기간이 8년에서 18년에서 다시 18년에서 20년으로 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핍박의 기간도 더 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더 황폐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많이 의지해야만 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보다도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아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아줌마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줌마가 지도자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쟁이 났는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땅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상황까지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는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능력이 없는 연약한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는 미르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렇게 더 악하게 더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해졌고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점점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만한 힘도 더 약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자인 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여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보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은 승리를 내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드보라는 승리를 확신했고 이 승리의 확신을 바락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도산 위기에 빠진 클라이슬러 자동차를 재건했던 리 아이아코코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환경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확신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빠가 죽었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장래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그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예감하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절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절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더 나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두운 삶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우리에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더 처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확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면서 음식을 조심하고 약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냥 나는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늘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요거 먹으면 어디 아픈데 요거 먹으면 뭐 안 좋은데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확신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를 한다 확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까지 주는데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보라 자신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권면하면서 확신을 심어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아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보, 괜찮아요. 곧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겨냈잖아요. 이번에도 잘할 거예요.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의 이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소곤소곤 조곤조곤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아주 크게 들리는 말입니다. 근데 여보 이게 뭐예요? 어쩌자고 이래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 남편은 더 괴롭습니다. 남편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나? 몰라서 실패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합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여자들도 하려고 그러는데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렇게 빈정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확신을 얻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자기가 받은 이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확신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한 여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보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근데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드보라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아줌마인데 내가 가정주부가 뭘 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체념하지 않고 야,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일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함께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드보라가 알려준 하나님의 방법은 허황된 게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군대장관 시스라와 병거들과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라. 그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병력 900성을 거느린 가나안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송강은, 기송이란 말은 굽이 치는 급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 중부 지방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옆에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 그 골짜기를 따라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이게 지중해로 흐르는 강인데 한 40km 정도 돼요. 근데 그 강폭이 좁고 이게 굽이 이렇게 곡선이 굉장히 많아. 근데 한번 물이 그냥 한번 내리면 그냥 급류가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강이 바로 기송강이었습니다. 이 기송강은 평소에는 비가 안 내릴 때는 땅이 단단하니까 그게 교통로로 쓰였어요. 고속도로처럼. 예. 이게 이 진흙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하니까 뭐 걷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마차를 타고 가도 뭐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냥 싹 뚫려 있는 거죠. 그냥 평평한 길에 그냥 막 그렇게 교통로로 쓰입니다. 근데 우기나 폭우가 내리면 그 땅이 진흙벌이 돼버려요. 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나안 철병거 900대를 갑자기 내는 폭우로 옴짝달싹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철병거로 공격해오는 이 가나안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때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에 보여줬어요. 나도 전쟁에 나간다. 나도 전쟁에 치면 나도 죽을 거다. 나를 믿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바락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바락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연약한 아내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했어요.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 제안을 했습니다.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락은 자기가 받을 최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돌아올 영광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여자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송강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나안 군대가 이 기송강 와디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려가지고 불어난 물이 그 와디에 몰려들면서 그 땅이 그냥 온통 그냥 진흙벌이 되어버렸습니다. 900대의 철병거는 바퀴가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있던 적장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다행히 시스라는 길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야엘이 이불을 덮어가지고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숨겨줬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오느라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엘이 물 대신에 우유를 갖다 줬습니다.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으면 잠이 쉽게 온대요. 도망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우유를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 시스라가 잔 거예요. 시스라가 자고 있을 때 이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이 말뚝을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이 말뚝이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까지 박혔어요. 땅에까지. 3장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한 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데 그 배를 찌른 칼이 등을 뚫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연약한 여자 야엘이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말뚝이 이걸 통과해가지고 머리뼈를 통과해가지고 땅에까지 박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저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없던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이 있은 것을 강조해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봐라! 왼손잡이인 이 사람이 한 손으로 배를 찔렀다. 잡고 이렇게 배를 찌른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배를 찔렀는데도 그 칼이 등을 뚫고 나왔다. 여자가 그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말뚝이 땅에까지 박혔다. 이거를 강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면 이렇게 강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전쟁에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남자들이 승리를 이끌었던 전쟁보다 더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이 달랐습니다. 왜 그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어요. 가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자기 하인이 나았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어요. 이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안수해달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적을 보여주면 의구심을 갖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일어나고 난 뒤에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선자 드보라는 비록 연약한 안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보다 더 약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것이 큰 교훈을 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엘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남자들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일을 연약한 아녀자가 해냈습니다. 그 적장에 이 간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았다니까요. 이 아줌마가 자고 있는 남자에게. 얼마나 이게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야헬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라 이스라엘과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발굽이나 철병거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왔을 때 금방 그를 알아보고 영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 거래처 사장이 자기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사장과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최고 주 고객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최고 고객인데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잘못 대우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고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를 죽여버리면 가나안 왕이 쳐들어와서 복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장의 간자놀이에 말뚝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크나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일은 훗날 다른 여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남자인 바락이 아닌 연약한 여자였던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고 야엘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강한 자를 뜻하고 드보라와 야엘은
약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자보다는 약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비록 약하고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모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록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